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다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해답을 얻게 되면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박국서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불의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며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선지서는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박국서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동안 중동 지역은 아시리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시 친아시리아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유대는 경제적으로 아시리아의 수탈에 시달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시리아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처럼 나라 전체가 모든 영역이 아시리아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라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이 아시리아가 유다 말기가 되면은 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힘이 쇠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에서는 요시야 왕이 등극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모든 면에서 이 아시리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의 정체성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신앙을 개혁하고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왜 갑자기 죽었는가? 망해가던 아시리아와 동맹 관계에 있던 이집트가 힘든 상황에 처한 아시아를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그런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원정군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 요시야는 만약 이집트의 원정군 때문에 아시리아가 다시 살아나면 유대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아시리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집트의 원정군이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군대를 저지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그 전쟁터에서 요시야 왕은 죽은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평소 친아시리아파로 활동하던 유대인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친아시리아파 정치인들이 다시 정권의 중앙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개혁을 무효화시킵니다. 신앙적으로 요시야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다시금 우상 숭배가 심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정권을 잡은 이 친아시리파 사람들이 온갖 사치와 향락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부패한 삶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민들의 삶을 착취해서 거기서 빼앗은 그런 부를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운 것입니다.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며 물은 것입니다. 왜 의로운 왕은 죽게 하시고 악한 이들이 다시 일어나 폭력을 저지르게 하십니까? 왜 유대 땅에서 공의가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이 1장 5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 불의한 자들,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그들의 성격대로 사납고 성급하게 이 불의한 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아주 모질게 그렇게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공격해서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추구하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605년에 침략을 받았는데 중간중간에 또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듣고 나니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보다는 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역시나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1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장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묵시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묵시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때가 되면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2장 5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5개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바벨론은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사람들은 이웃 민족들을 학대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크고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바벨론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꺾어놓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의 타락상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타락상을 술 취함과 또 술 취한 이후에 부리는 추태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추태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바벨론의 죄악상을 볼 때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심판받을 바벨론을 세계 제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사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아시리아를 벌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유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바벨론의 악함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강성해지자 본성을 드러냅니다. 아시리아를 몰아내고 중동의 중심 국가가 된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 이 바벨론은 망하고 맙니다.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심판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안타깝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 물줄기를 되돌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하박국 속에 남아있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 4절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비록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에 대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응답해 주신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이 좀 어렵더라도 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 가운데 살겠다. 그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17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없어도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불행하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내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셔서 저 산 위를 달리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금 당장에 보면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년 남짓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은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시간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 땅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 신앙은 그러해야 합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일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내게 주어진 인생, 100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으로 세상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를 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런 불만, 그런 질문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세상이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 가지고 최후 승리 얻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혹여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불합리한 이 세상을 보며 낙심한 이들이 있거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듣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